주신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3절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3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한번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성경 말씀대로, 구약에서 예언한 말씀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누구 죄를?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우리 죄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것. 이게 복음의 가장 핵심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겁을 내지 않는 사람인데 요즘 몇 주간 설교를 안 했더니까 설교가 하기 싫어지고 겁이 나요. 정말 사람이 정말 어떻게 이렇게 예민한지. 한 4주간 설교를 안 했더니 설교 준비하는 게 겁이 나고 설교를 하는 게 자신이 없어져요. 여러분들 거짓말 같죠? 진짜입니다. 이 목회자에게 있어서 이 설교라고 하는 게 얼마나 부담이 되는가 하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요즘 이렇게 느끼는데, 그래서 제가 이거 설교하는 게 영 자신감이 없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와가지고 설교를 얼마나 잘하는지. 제 글을 읽다가 이런 글을 읽었어요. 나의 신앙 점수는 몇 점이나 될까? 나의 신앙 점수는 몇 점이나 될까? 우리 이경훈 장로님 신앙 점수가 100점 만점에 몇 점이나 될 것 같아요? 손흥민 선수가 유럽에 가서 축구를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제 도착을 했는데 며칠 전에 기자가 물었어. 손흥민 선수는 자기 축구 점수를 매긴다면 몇 점이나 됩니까? 100점 만점에 몇 점이나 됩니까? 보니까 지금 기자는 한 90, 한 5점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줄로 기대를 하고 얘기하는데 70점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자가 놀라면서 왜 70점이라 합니까? 제가 이번에 참 잘하긴 했지만은 그러나 저는 여기에 머물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반 조금 넘게 70점, 이 정도 주고 100점을 향해서 제가 아직도 갈 길이 멀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좀 겸손한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하고 젊은 친구가 그 대답하는 그 마음씨가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신앙 점수는 몇 점이나 될까 한번 내게 미겨봤어요. 나도 누가 물으면은 신앙 점수를 몇 점이라고 할까? 자, 장로님 이제 얘기가 됐죠? 자, 장로님 신앙 점수는 몇 점이나 되겠어요? 30점. 에이, 너무 겸손한 척하지 마시고. 왜 30점이라고 얘기하셨어요? 아직도 멀었다. 그럼 지금까지 생활한 거 그건 뭐예요? 그동안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뭐 한 거예요? 30점밖에 안 될 정도로. 100살까지 그 앞으로 70년 살아야 되겠네. 1년에 일찍씩 올라가고. 자, 참 자기에게 자기 신앙 점수를 매긴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죠? 쉽지 않아요. 집사님한테 물을 하니까 겁이 났다. 또 뭐라고 대답할지 몰라가지고. 자, 김준년 집사님, 본인에게 신앙 점수를 한번 매겨보세요. 장로님이 30점 매겼다니 뭐 본인은 몇 점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너무 처음에 그죠? 처음 시작을 잘못했어. 제가 김준년 집사님 점수를 매기면은 몇 점 정도 되는가 하면요, 70점 정도 돼요. 70점. 제가 한 달 전에는 50점밖에 안 봤어요. 근데 최근 한 달에 20점이나 올랐었어요.
이 목회자가 성도들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신앙이 잘한다라고 하는 걸 기준을 잡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있는데 김준재 집사님이 왜 내가 20점을 더 준가 하면은 자기를 돌아보는 힘이 생겼어요. 그전에는 그게 없었어. 그저 없었고 그냥 열심히 하고 싶다, 뭐 잘 된다, 실망했고 그냥 이랬는데 어느 날 집사님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성경을 읽는데 이 성경 말씀이 나를 두고 하는 말인 걸 제가 깨닫고 놀랐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신앙은 자기를 아는 데서 시작이 되거든요. 하나님을 먼저 알지를 않아요. 자기를 먼저 아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죄를 위하여. 내 죄를 먼저 깨닫는 데서부터 그리스도께서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고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간파를 못하면 신앙은 자라지를 않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데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 윤아주 성도님 깜짝 놀랐죠. 나를 부를 리가 없다고 생각했죠. 제가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제가 관심을 두고 있는 사람이에요. 윤아주 성도님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하고 지금하고 요즘 약간 기운이 떨어진 상태죠, 그죠? 그게 정상이에요. 계속 올라가면은 위험해요. 고무풍선을 가지고 바람을 넣었다가 확 빼면 어떻게 돼요? 휙 올라가는데 금방 떨어져 버려요. 그는 기운이 금방 떨어져요. 싹 파도 타기를 하면서 올라가야 돼요. 딱 하다 떨어질 때 그때가 다음 단계를 또 준비하는 좋은 기간이 되는 거예요. 우리 윤아주 성도님은 지금 나의 신앙생활을 정상 궤도로 올려가기 위해서 지금 씨름하는 단계예요. 아파하는 단계, 몸살하는 단계라 이 말이에요. 아이들을 키울 때 아파야지 큰다 그러잖아요, 그죠? 아파야지. 그래 아프면서 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때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하나님 왜 날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물어봐야 되고 그걸 가지고 성경에서 답을 찾고 기도하다가 응답받고 하는 그래서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주님께서 주시는 것은 스스로를 깨닫게 하는 것,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찾아가게 하는 것, 거기서부터 답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잘하는 것을 자꾸 발견하게 되면은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내 부족한 점, 내 연약한 점, 나의 바닥을 봐야 돼. 내 추하고 더러운 면을 봐야지 거기서 주님의 거룩함이 보기 시작하고 주님이 나에게 정말 필요한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주님을 더 갈망하게 되고 사모하게 되고 찾게 되는 거예요. 우리 윤아주 성도님 착 성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얼마나 이뻐요. 그럼 다음에 또 딱 제가 볼 때 또 성장의 모습을 제가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모습이 보일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우리 교회에서 선발한다고 한다면 12제자를 후보를 가지고 30명을 후보자로 뽑아. 그러면 나는 그 중에 들 수 있을까? 사도행 집사님 놀랬지 또. 참, 제가 아주 절묘하게 고르는 게 사람 고르는 거예요. 지금 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나는 오르지 않는데 개코이. 자, 자, 사도행 집사님 어떻게 30명 중에는 들어갈까? 엄명 집사님 묻지 마세요. 곤란해요. 엄명 집사님 부족할 것 같아. 엄명 집사님은 저는 더 갈 것 같아요 이럴 줄 알았는데 워낙 명랑하니까 목사님 저는 더 갈 거예요. 어떻게 그래 안 들어간다고 저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많이 성장했네, 그죠?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 전재선 씨는 더 갈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전재선 씨는 들어갈 것 같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신을 제대로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내가 조금 괜찮은 수준에 들어있는데도 덜 부족하다고 느끼면은 길을 못 펴요. 근데 내가 부족한데도 잘하고 있다면은 이게 착각하고 과신하게 돼서 제 길을 찾지 못하게 되죠. 자기가 현재 위치를 잘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과연
12제자를 우리 교회에서 선발한다고 한다면 그 중에 내가 들 수 있을까? 그 중에는 못 들어도 후보군에는 들 수 있을까? 이번 우리 교회가 우리 다음 목회자를 뽑는데 한 명을 뽑기 위해서 일단 5명을 뽑았어요. 후보군을. 5명 중에서 이제 한 분을 뽑는데, 적어도 오신 분들은 그 5명 중에는 들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능성을 보는 거예요. 기대를 갖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가시는 분한테도 5명 중에 든 것만 해도 감사하시고, 되고 안 되고 너무 연연하지 마시라고. 그럼 속병 생기니까 사모님 보고, 사모님 그저 우리 교회 오면은 안 될 것 같으면 떨어지게 하실 거고, 우리 교회 오면은 좋을 것 같으면 되게 하실 거니까 내 생각과 의지대로 되기를 기대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응답하시는가를 그걸 보시면서 마음 편안하게 가세요. 그래서 오늘 사례비를 드리면서 이거 착 기름값밖에 안 되니까 가져가셔서 우리 두 분이 맛있는 거 사 먹고, 아이고 안 될 수도 있다 툭툭 털고 들어가세요. 제가 그렇게 마음 편하게 돌려보냈어요. 제가 이렇게 이런 데 가보면 알거든요. 제가 가졌던 그 부담감과 그때 그 속썩인 거 이런 거 제가 알기 때문에 우리 교회 온 분들마다 제가 마음을 편하게 해요. 떨어질 수도 있다는 암시도 늘 주고, 떨어져서도 상처 안 받도록 마음의 준비를 시키는 거, 그거를 제가 잘해요. 강단에 올라와서 마음 편하게 아주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의 준비를 시키고, 어쨌든 후보군에 들어갔다는 걸 자랑을 하라, 그렇게 얘기하죠. 마찬가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서 12명을 본다면 나는 그 중에 들어갈까, 좀 이런 도전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는 남을 비판할 정도로 나는 괜찮은 정도인가, 이걸 늘 생각해야 돼. 항상 우리는 남을 판단하잖아. 정죄하기 쉽잖아. 남을 가지고 점수를 자꾸 매기려고 하는데, 남을 점수를 매길 만큼 나는 준비가 되어 있느냐. 자신의 신앙생활을 좀 돌아보면서 자신을 점검하는데도 인색하지 말아야 된다요. 남에게 남을 점수를 매기는데 신경 쓰지 말고 나 자신을 돌아보는데 좀 신경을 쓰면은 그게 자기 발전의 비결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예? 요즘 복음의 기본을 나누고 계신데 아마 자신들을 돌아볼 기회가 저는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복음의 기본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다니고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거는 출발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거면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데서 출발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주님을 믿고 나서 우리가 의인이 됐다 해가지고 우리 죄인의 상태가 질이 좋아졌냐? 아니에요. 옛날 그 모습 그대로예요. 근데 주님께서 의인되고 칭해준 것밖에 없지, 우리는 예수님이 내 죄값을 대신해 죽지 않으시면은 우리는 구원의 가능성이 없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 죽는 그날까지 신앙생활 100년 1000년 하고 아무리 열심히 잘해도 그 수준은 여전히 주님이 나를 은혜로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은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그런 존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수준은 안 변한다는 사실을 잃지 말아야 돼요. 그게 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오만함이 나오겠어요? 여기서 어떻게 남을 판단하는, 남을 정죄하는, 남을 시비 거는 이런 수준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아니죠. 언제나 자신을 돌아보라. 남의 잘못을 보면서도 지적할 생각하지 말고 나도 저런 죄를 저런 상태 속에서는 짓겠구나. 만일 저 집사님이 저런 죄를 짓는데 내가 저 환경에 있었으면, 내가 저 처지에 있었으면 나도 저 죄를 지을 존재구나. 자신을 돌아보는. 요즘 청문회 보면서 세상에 어떻게 장관 할 만한 인간들이 없어. 인간들이 어떻게 하나같이 그 애들 그 학교 좋은 군에 보려고 위장 전입시키고 뭐 집값 뭐 어떻게 뭐 좀 올리려고 그 짓 하고, 그 돈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있는 사람들이 그걸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국민이 그걸 상식으로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걸 잘못인 걸 모르고
잘못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누구도 하니까 다 한다고 생각하고 다 그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부자여서 집을 뭐 여기저기 몇 채씩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저도 이장전입을 했을 거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해가 되세요? 저는 다행히 돈이 없어가지고 그거 할 그런 죄를 질 기회가 저에게 없었던 것밖에 없는 거예요. 뭐 이경원 장로님은 안 그럴 것 같아요. 집이 둘째, 셋째, 다섯 채 있으면서도 그거 한다니까요. 그걸 내게 그럴 기회가 없어서 안 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아들 병역 문제 가지고 딱 하니까 누가 네티즌들이 네 아들은 정상이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질문하던 공격하던 사람이 멈칫해진 거야. 자기 아들도 군에 안 갔거든. 그래가지고 뭐라니까 하면 어쩔 수 없이 우리 아들 간질 환자입니다.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어떻게 하나같이 자식들은 군에 안 보이고 하나같이 그래 유장 전입하고 하나같이 이중국. 아이고 나 도대체 이 나라 이게 어떻게 리더십을 가진 자들이 다 이 모양 이 꼴이냐. 근데 그걸 보고 우리가 저 새끼들 이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그 자리에 있었으면은 그런 짓을 할 존재라 그 말이에요. 인간의 바닥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래야지 그리스도인으로 정상적으로 성장을 해요. 그래서 영혼을 보는 눈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누구나가 주님이 아니면은 구원받을 자질이 안 되는구나 라는 사실 속에서 출발을 해야지 우리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김준현 집사님이 헷가닥 해가지고 소리 지를 때 아내가 볼 때 내가 저 사람이랬어도 나도 아마 이랬을 거다 이렇게 보고 주여 그죠. 그래서 있잖아 그죠. 그러면은 남편을 좀 이해하기가 쉬워지잖아. 그러면 남편을 가지고 자꾸 어떻게 내가 의도적으로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은혜 받게 해주세요. 이걸 위해서 눈물을 흘리게 되고 그 눈물을 보는 남편이 어느 날 자기의 두 손을 들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죠? 이게 은혜 받은 공동체의 변화의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적해가지고 변화되는 거 보셨어요? 우리 집 사람이 날 가지고 40년 동안 지적을 하고 살았는데 우리 집 사람 때문에 변화된 건 한 개도 없습니다. 더 어긋장놓지. 당신 그럴수록 나는 더 빗나간다. 어쩌놓지. 우리 집 사람이 나를 위해 눈물을 흘릴 때 제가 변화가 일어났어요. 정말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릴 때. 그게 더딘 같아도 그게 빠릅니다. 사랑하는 세계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죄 인식으로부터 복음의 역사는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죠? 이런 복음의 기본을 배우고 나니까 우리 성도들이 자기 주제 파악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에게 질문이 많아요. 성도들이 질문이 많아. 질문이 많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진리 중의 진리 아닙니까? 성경의 가장 작은 메시지도 세상의 가장 귀한 진리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성경 가운데서도 복음의 핵심,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거, 요거는 이 성경에 있는 그 어떤 진리보다도 강한 진리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진리보다도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라고 하는 이 진리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큰 진리예요. 주님의 재림의 진리가 엄청난 큰 진리지만은 내가 죄인이라는 진리 앞에서는 고개를 숙인다 그 말이에요. 게임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성경을 통틀어서 얘기하는 거는 인간은 죄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 그 다음에 뭔가 하면은 눈을 뜨는 게 하나님은 거룩이시다는 거예요. 요 두 가지의 극적인 비교를 하려고 성경을 이렇게 두껍게 쓰신 거예요. 성경을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그래서 그 안에서 주님의 사랑과 자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고 하나님은 거룩이요. 근데 이거는 도저히 만날 수 없는 거예요. 그 가교 역할이 뭔가 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요. 그게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말해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너무너무 풍성하고 너무너무 깊고 너무너무 오유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그냥 우리가 암기해가지고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셔서 나는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나는 구원을 받았어 땡 이게 가지고 이 복음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주님의 사랑의 길이와 사랑의 넓이와 사랑의 높이와 사랑의 깊이 이게 얼마나 엄청난가를 가지고 죽는 날까지 깨닫고 깨달아도 다 못 깨닫는 사랑이라는 그 신앙생활을 가지고 난 좀 이제 안다 생각하고서는 더 이상 성경을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그렇게 그냥 안다라고 교만한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그 깊이는 얼마나 천박한 깊이냐 이 말. 신앙생활이 천박하다 그 말이에요. 깨닫고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가면 갈수록 나는 점점 더 낮아지고 주님의 사랑의 깊이를 깨달을수록 더 높이 주님의 십자가 안에 은혜를 갈구하며 두 손 들게 되고 이게 우리가 받은 바 복음인데 어떻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 뭐 한두 달 하고 나서 그냥 영접기도 한번 했다고 땡 하고서는 그냥 그 다음부터 바로 제자훈련 바로 들어가잖아. 제자훈련 들어가가지고 그냥 신앙생활 기술을 배우기 시작하는 거야. 요령을 배우기 시작하는 거야. 복음의 깊이를 가지고 그러니까 오늘날 목사님들도 설교도 가지고 복음의 설교를 안 하는 거예요. 기술을 가르치는 거예요. 신앙생활 기술을 가르치고 복받는 기술을 가르치고 요거만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복음의 세계로 점점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정말 자기 성찰, 죄성의 성찰이 점점 더 깊이 들어가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우주보다 크다는 사실을 그 사랑이 나에게 들어왔다는 사실을 그래서 내가 삶의 기쁨이 점점 더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더 아름답게 경험되어지고 이런 것들을 증폭시켜가는 이런 신앙의 생활을 하게 된다고. 이런 깊이가 없는 생활 어느 단계 들어가가지고 그냥 요령만 넣는 거야. 신앙생활은 요령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시시하게 느껴지니까 성경 공부를 안 하는 거야. 복음은요 진리 중에 진리고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나고 깊이가 있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 이것을 궁구하면 궁구할수록 더 깊이 깨달아 그 맛을 보게 되고 그 맛을 보면 볼수록 그 삶은 더 풍성해지고 더 아름다워지고 더 겸손해지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능력이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복음. 그냥 수박 그다키 갖고 나서는 나는 수박 맛을 알아. 됐어. 수박 졸업했어. 누가 수박 먹어봐 이러면 더 맛있어. 아니야 나 수박 먹어봤어. 수박 뭐 다 아는데 뭐 다 알아. 시원해. 그렇게 끝내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알면 알수록 더 우러나는 맛이 나는 거. 이 복음의 깊이. 그래서 복음을 옳게 이해하고 그 맛을 깊이 보고 또 보고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깨달아 알기 위해서 전 생애를 투자해도 아깝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부유하심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참된 기쁨 이 모든 것이 바로 이 복음 속에 들어있어요. 복음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화 더 깊이 참여하게 되고 그리스도인이 경험하는 기쁨의 세계 더 깊은 진미를 맛보게 된단 말이에요. 사골 국물을 울구면 한 번 울군 거하고 그 10시간 울군 거 다르잖아. 그 맛이 다르잖아. 맛이 달라. 어떤 집사님이 조개를 가지고 이만큼을 싸보냈어. 그거는 일본 수출하는 건데 그걸 가지고 그 가족들끼리는 이렇게 팔아요. 그래서 그걸 산 걸 가지고 저희 집에 보냈어. 우와, 어떻게 그렇게 뽀얗게 국물이 우러나는지 그 맛이 너무 깊은 거야. 그래서 우리 민지가 어저께 왔는데 그걸 이제 민지가 왔다가 국을 끓였는데 민지가 그 국물을 먹어보니까 놀라는 거예요. 엄마 나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뽀얀 국물 이렇게 깊은 국물 맛을 처음 본다면서. 저도 처음 봤어요. 와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시중에 나오는 조개하고 이게 일본 애들이 사가는 거 아주 그냥 아도해가지고 사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밤새도록 푹 울고놨더니까 완전히 그냥 엄청나게 맛있어. 이게 복음을 가지고 이렇게 울고 먹을 수 있을 만큼 가치 있는 거라고 말이야. 그냥 한번 푸르르 끓이고 나서는 더 이상 그냥
아는 게 아니에요. 요즘 제가 차가버섯을 끓여 먹는데 차가버섯을 한 번 끓이고 두 번 끓이고 세 번 끓이고, 어떤 거는 한 번만 끓이면 우러나자는데 이 차가버섯은 영양이 굉장히 깊어가지고 세 번 끓인데도 진한 색이 또 나오는 거예요. 이 다른 거예요. 복음을 이런 식으로 비유를 한다 그러면 1000번, 10,000번 끓이면 끓일수록 더 깊은 맛이 우러나는 게 복음이라는 사실. 그래서 복음은 깊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얄팍하게 맛보고서는 천박한 신앙생활 하지 말고 깊은 세계를 경험하시는 우리 세계 비전교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욥기서 28장 1절로 9절 말씀 봅니다. 욥기서 28장 1절로 9절 말씀. 자, 욥기가 살던 시대에 광부들을 표현한 얘기예요. 광부들을 어떻게 했는가? 시작. 은은 나는 광이 있고 연단하는 금은 나는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취하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사람이 흑암을 파하고 끝까지 궁구하여 음녀와 유암 중에 광석을 구하되 사람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구멍을 깊이 뚫고 발이 땅에 닿지 않게 달려내리니 멀리 사람과 격절되고 흔들흔들 하느니라. 지면은 식물을 내나 지하는 불로 뒤집는 것 같고 그 돌 가운데는 남보석이 있고 사금도 있으며 그 길은 설계도 알지 못하고 매이눈도 보지 못하며 위험스러운 짐승도 밟지 못하였고 사나운 사자도 그리로 지나가지 못하였느니라.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같이 무너뜨리며 남보석 하나를 캐내려고 깊은 산골, 사나운 짐승도 범접하지 않는 깊은 곳까지 들어가서 땅을 파고 사람 발이 닿지 않는 곳까지 파고 들어가서 그렇게 얻어내는 이 보석 하나, 요 하나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욥이 있는 그 시절에도 이 광부들은 그렇게 애썼다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뭘 빗대서 하는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캐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느냐를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무슨 한다고 해서 난 알아, 더 이상 배울 게 없어, 이런 식으로 끝낼 만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얄팍한 거예요. 울고도 그 맛이 비워지지 않고 울고면 울수록 더 우러나는 그런 맛이 나는 그 복음, 이 복음의 세계, 그 진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의 세계를 여기까지 맛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로 12절까지 봅니다. 히브리서 6장 1절로 12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처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념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의 욕을 보임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려오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은건키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나은 것과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부르지 아니하사 너의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이 히브리서 1장 12절까지 이 말씀은 이 설명하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복음의 맛을 처음 보고 나가지고 뭐 얕은 물가에서 찰방찰방 대다가 우리가 알잖아요. 동물의 왕국을 보게 되면 사자들은 이 소떼들이 착 가게 되면은 누구를 노려요? 항상 이 변두리 대열에서 떨어져 있는 그걸 노린다. 마찬가지. 이게 은혜를 받으면 맛을 봤으면은 더 깊은 맛을 보기 위해서 깊은 곳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얄팍한 곳에서 그냥 찰방찰방 하고 있으니까 결국은 미혹에 걸려서 다시 밖으로 빠져나가게 되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시는 은혜를 입지 못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렇게 하지 말고 깊은 세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을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고 우리를 믿음의 세계로 불렀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번 맛을 봤는데 여기서 만족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요 맛만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첫 입새에 이런 맛이라면은 더 깊이 들어가면은 맛이 어떨까? 여기 호기심을 가져야 되고 더 깊이 들어가야 되고, 그 더 깊이 들어가서 맛을 보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기쁘나라는 것을 알게 되면은 스스로 자원해서 이제는 더 깊은 세계로, 거기에서는 뭐요? 게으르지 않아야 되고 더 참아야 되고 더 인내해야 되고 더 고난도 감당해야 되고 이런 날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참고 견디면서 들어갔더니까 10의 수고를 했다면은 10의 100배 1000의 기쁨을 맛보는 이런 단계로 된다. 이게 복음의 세계라 그 말이에요.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세계 미적의 성도 여러분, 어떻게 날마다 더 깊은 세계로 들어가고 계십니까? 예, 깊은 세계로. 김준현 주장님, 차방차방 되지 말고 확 들어와요. 확 들어와. 예? 수요일 날 무슨 일이 있으면은 어떻게 조정해가지고 또 빼고 수요일 예배 참석하란 말이에요. 수요일 날이 은혜가 제일 깊어. 수요일 날이. 그 뒤에 계신 분이 지금 은혜 받고 있다. 그 뒤에 계신 분이 지금 용섭 씨가 지금 난곡한 얘기 해주면서 지금 본인이 받아들이고 세계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복음의 깊이로 들어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유다서 1장 3절 말씀, 유다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 할 필요를 느꼈노니. 자,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믿음의 도가 단번에 들어왔어. 근데 이게 끝났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다 들어온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믿음의 도. 그래서 믿음의 도,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뭐 하라고? 힘써 싸우라. 힘써 싸워야 될 게 있다 그 말이에요. 힘써 싸워야지 그 깊이로 들어가게 된다 그 말이에요. 영적인 세계 속에서 들어왔으니까, 맛을 봤으니까 더 깊은 세계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힘써 싸우는 삶이 치열할 때 우리는 그 맛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날은 복음을 가지고 그냥 이렇게 몇 가지 성경 구절 들어가지고 그걸 암송하면은 그냥 아멘 되는 거예요. 이게 아주 로만 로드라 그래. 로만 로드. 로마 복음서에만 있는 몇 가지 구절을 만드는 구원의 길 해가지고 로만 로드라 그래. 그 성경 구절을 지금 몇 가지를 쭉 볼 텐데, 우리는 이것만 머리에 넣으면은 그냥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고 복음이라고 맛을 봤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죠. 그거는 초보자들이 하는 거예요. 초보자들. 자, 봅시다. 쭉 한번 계속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물을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는 영생이다. 말은 맞잖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죠?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는 영생이니라. 계속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우리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계속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의를 쫓으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나를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이런 몇 구절, 우리가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런 간략한 몇 구절을 가지고 암송하고 그걸 따라서 영접 기도하면은 우리는 구원받은 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맞죠? 근데 이건 뭐예요? 선언으로 끝난 거예요. 선언으로. 그리고 우리가 아멘하고 끝난 거예요. 이제부터 이것이 그 맛이 뭔지를 가지고 깊어진단 말이에요. 깊어지는 세계로 들어가야 되는데 깊어지지 않고 일평생 요 정도의 맛만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이런 스타일로 간다면은
얼마나 가난한 신앙생활을 하느냐를 지금 여기에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을 넘어서서 그 높이와 깊이와 길이와 그 넓이가 얼마나 엄청난가를 깨달아가고 맛을 보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광부가 사금 하나를 캐기 위해서 그렇게 열정을 내듯이 주님의 복음의 진리의 깊이를 더 캐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는 모습이, 열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오늘 이 시대 교회들이 그런 열정을 상실해 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에베소서 4장 18절 봅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 시대뿐만 아니고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에베소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이미 이런 일이 시작이 된 거예요. 복음의 맛을 보고 더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그 정도 초입에서 찰방찰방거리면서 더 이상 깊이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서서히 그렇게 굳어지게 되면 나중에 완전히 떠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무서워요. 김준현 집사님이 지금까지 신앙생활한 신앙 연륜을 가지고 쭉 되돌아보면은 이 생명에서 끊어질 듯한 세계가 많았죠, 그죠? 엄청나게 많았죠. 근데 다시 돌아오게 된 거는 아내의 눈물 때문이죠, 그죠? 아내의 눈물 때문에. 아내는 우리 세계 비전교회 들어와서부터 또 믿음이 자랐잖아요, 그죠? 그 눈물, 그 때문에 남편에게도 영향을 미쳤죠. 우리는 믿음 생활이 조금 느슨해지기 시작하면은 이 총명에서 떠나게 돼 있어요. 세월이 길어질수록 점점 더 떠나게 돼 있어요. 정말 열심히 하던 사람이 어느 날 그 열정이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되면은 무섭습니다. 그거는 걷잡을 수 없이 사람이 거칠어지고 완악해지고 무너져 내버려요. 자, 이사야서 51장 1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의를 쫓으며 여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나를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는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우리가 처음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퍼낸 구덩이, 퍼낸 흔적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퍼내준 그 흔적, 그 흔적을 잊지 말고 첫사랑을 잊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세계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 자, 다니엘서 11장 30절 말씀 시작.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게을러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며 욕명을 바라리라. 다시 한번 시작.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게을러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욕명을 바라리라. 거짓 선지자, 사단,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바로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게을러 타락시킬 것이나 신앙생활 하다가 배교하고 떠난 자들을 타락시키고 망하게 하지만은 그러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아는 하나님의 백성, 신실함을 잃지 않고 있는 백성들은 강하고 용맹을 바라게 하리라. 다시 말해서 뭐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강하고 용맹을 바라는 단계로 들어가는 것이 정상인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라 그 말이에요. 신앙의 열정을 잃지 않고 열심을 내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열정이 그냥 편의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느슨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으로 자꾸 되어간다라고 하면은 이게 굉장히 위험한 단계에 와 있다. 나중에는 총명이 어두워지는 데는 반드시 가게 돼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된다. 정말이에요. 이거는 걷잡을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의 열정을 잃는 두 번째 이유는 복음을 쉽게 터득할 수 있는 기독교의 기초 지식 정도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 그보다 깊은 세계로 나가려고 하는 그런 의욕을 보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 깊은 맛을 못 보니까 자연히 교회는 타성에 젖어서 나오고 재미는 어디서 봐요? 세상에서 보는 거예요. 돈 가지고 볼 수 있는 재미에 자기를 던져버린다 그 말이에요. 세상 재미.
복음의 열정의 깊이를 맛을 보게 되면은 맛이 다르죠. 웃는 색깔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세계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복음의 깊이를 더 울거내는 맛을 보면서 그것에 전 생애를 던질 수 있을 만큼 귀한 가치를 점점 더 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멋있잖아요. 그죠? 고린도서 8장 2절 볼까요? 고린도서 8장 2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신앙만큼 착각하고 사는 게 없어요. 안다고 생각하면은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수준이라는 것을 알아차리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멈추면 안 되잖아요. 멈추면 안 돼.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외발 자전거를 타고 가는 거예요. 멈추면은 안 돼. 계속 적어져. 주님 오신 날까지 적고 이게 바로 깨어있는 신앙생활, 근신하는 신앙생활, 열정을 내는 신앙생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잠언 30장 2절 3절 시작.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청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이게 잠언을 쓴 말년의 솔로몬의 고백이요. 그 잘난 척하고 다 아는 척하던 솔로몬이 나중에 자기가 얼마나 타락했던가를, 하나님을 얼마나 오치게 한 것을 깨닫고 나서야,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고 허무한가를 깨달은 말년에 가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진실로 깨달은 거야. 나는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지 못하였고 더 큰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왕이 될 때만 해도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신 사람 아닙니까? 총명한 사람이었어요. 거기다가 지혜까지 구했잖아. 지혜까지 구해서 얼마나 지혜가, 전 세계 사람들이 지혜를 배우려고 자기 와서,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잘났다 섰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다 무너져 내린 거예요. 그에게 있던 지혜는 자기의 지혜가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지혜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이 효력을 발휘하는 지혜인데 이게 오버하고 넘어서 버린 거야. 그 지혜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무용지물.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을 떠난 자기에 있어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예, 총명이 내게 있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어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겸손해진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제대로 하면 할수록 낮아진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예, 눈을 지켜들 수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2절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2절 말씀. 시작.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구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 누구도 살펴보기를 원해요? 천사들도. 이 복음의 깊은 세계가 얼마나 깊고 깊은지 하나님의 메신저로 살아가는 천사들도 이 깊이를 다 깨닫지 못해서 알기를 원하는 것이다.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다. 오늘 느낌이 오죠? 복음이 그렇게 깊은 거야? 이경원 장로님, 이 세계를 도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도전해야잖아요. 그냥 빨리빨리 말씀으로 지나가겠습니다. 말씀 설명을 생략하고. 자, 역대하 34장 14절로 21절 보십시다. 시작.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연반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hilki야가 모세에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서경과 사반에게 일러 가로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을 하고 그 책을 사반에게. 자, 잠시 그래서 자, 요시야 왕 때에 성경이 흔적 없이 사라졌어. 근데 성전벽을 헐고 재건을 하고 수리를 하다 보니까 그 속에서 뭐가 나왔어요? 성경책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엄청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형성된 집단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다 어디로 간지 없어졌어. 근데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 사라진 거예요. 근데 성전벽을 수리를 하다가 성전벽 밑에서 이 성경책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단행하게 돼. 이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나중에는 얼마나 경시하게 되는가를 알 수가 있죠. 오늘날 이 시대는 성경책은 많지만은 오늘날 성도들이 성경을 얼마나 경시하는지 성경을 가지고 읽지를 않는다 이 말이에요. 성경을 연구하지 않는다. 성경 공부한다면 싫어한다고 말이에요. 할수록 깊이가 있는 성경, 해도 끝이 없는 성경 공부, 주님 오신 날까지 해야 돼요. 예수를 알자, 더 깊이 알자. 그런 성경 공부하는 수밖에 없죠. 하나님 말씀은 성경밖에 없는데. 이 시대도 마찬가지로 이 아날로그적인 성경은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마음 속에는 성경이 이미 성전벽 속에 다 묻혀 있다 그 말이에요. 이걸 꺼내야 된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요일날 요즘 나오시는 분들이 저한테 깜짝 놀래요. 목사님,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들었고, 목사님 로마서 강의하는 것을 제가 여러 번 들었는데도 요즘처럼 제 마음에 복음이 뭔지에 대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절묘하게 정말하게 깊이 있게 들어오는 거 처음 경험했습니다. 이런 성도들이 지금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 떠날 때 되니까 이 성도들이구나. 진짜 떠날 걸. 그래서 뭐 진짜 떠날 때니까. 예. 제 자신이 놀라는 거예요. 제 자신에 대해서. 이 복음의 세계가 이렇게 깊고도 깊겠다는 사실을 정말 목회 말년이 되어 가면 갈수록 제가 깊이 깨닫는 거예요. 요 마음으로 다시 이 시대로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 이 마음으로. 근데 연륜이 가야 돼. 20대는 몰라. 그걸 몰라. 목회를 이렇게 오래 했는데도 그걸 못 깨달았어. 못 깨달았는데 이제 제가 이 맛을 이제 아는 거예요. 목회의 맛을 아는 거. 이게 정말 신앙생활의 맛을 알고 복음이 얼마나 깊고 깊은 것인가 하는 것을 제가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깊은 세계를 가지고 오늘날 교회들이 설교자도 포기해버렸어요. 성도들도 듣기를 원치 않고 설교자도 이런 설교하는 것을, 복음을 설교하는 것을 포기해버렸어요. 제가 한 번은 일부러 기독교 방송에 들어가서 설교를 하루 종일 들어봤어요. 하루 종일 들어봤는데 복음 설교가 없어요. 복음 설교. 성도들을 기분 좋게 해주는 설교는 있는데, 성도들에게 용기를 주는 설교는 있고, 성도들에게 희망을 주는 설교는 있어. 근데 복음의 본질을 다루는 설교는 사라졌어요. 없어요. 죄에 대해서는 거의 안 얘기 안 해요. 회개에 대해서는 거의 얘기 안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가 뭔지에 대해서는 거의 설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복음의 진리로 깊이 들어가지 못하니까 신앙생활이 탄력을 못 받죠. 재미가 없죠.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성경도 몇 구절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4장 1절. 고린도전서 4장 1절 말씀. 자,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사람이 누구예요? 신자. 신자들은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를 보는 사람도 그렇게 봐야 되지만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로 여겨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기는 우리 민지가 시집을 가가지고 남편 잘 만나가지고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하는 거예요. 얘가 썬데이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날 야구 간다시고 힘든다시고 그 가까운 수요일날 얼른 마치고 수요 예배 보고 들어가래도 지쳐서 못하겠다. 그 핑계였어요. 지금 시집가고 나니까 수요 예배 잘 나가고 목장 모임 잘하고 할 거 다 하고 너무 잘해가지고 지금 또 사랑방, 그는 목장을 사랑방이라 그래. 사랑방 목자 목녀가 됐어.
와가지고 목장 제 자랑하느라고 재미들려가지고 요즘 새 가족이 들어왔는데 새 가족이 너무 이뻐가지고 그래서 오늘 자기 집에 초대를 해가지고 지금 목장 식구들 다 가서 오늘 집에 간다고 빨리 오늘 가야 된다고 그러니 자랑하는 거예요. 이게 맛을 봤어. 이제 기쁨을 아는 거예요. 그렇게 그때는 처녀 때는 하라고 해도 죽으라고 해요. 교사라도 해라, 성가대를 해라. 제가 사정해도 안 통해요. 아빠, 나 이게 지탱하는 것만도 난 벅차요. 너 어디 가서 목사 딸이라고 절대로 얘기하지 말아요. 그래서 절대로 창피해 주겠더라고요. 근데 맛을 봤어. 이제 맛을 봐서 이제는 자기가 자원해서 사명자의 기쁨을 맛을 본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뭐예요? 오늘 우리 또 세 가지. 그래서 내가 오늘 또 우리 신혼부부 모임 오늘 차 마시면서 얘기했어요. 얘들아, 이제 너희들 독립해야지. 맨날 이성주 목사님 뒤따라 다니면서 언제까지 그래 다닐래? 다들 이러고 있어. 김재근 집사님 어떻게 할 거예요? 이모세 집사님 어떻게 할 거예요? 김민지 집사님 어떻게 할 거예요? 고민지 집사님 어떻게 할 거예요? 목사님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아직 덜 배웠어요. 아니, 이성주 목사님 지금 1년 넘었잖아. 근데 뭘 덜 배워? 좀 더 있다가 할게. 좀 더 있다. 내가 볼 때는 더 있다는 못한, 죽는 날까지도 못한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했어요. 제 3의 길로 한 달 동안 기도 주간 갖자. 하나님, 이 목장 어떻게 할까요? 깨버릴까요? 아니면은 제가 할까요? 한번 그렇게 두 가지를 넣고 기도하자. 서로. 그래 약속하고 헤어졌어. 이 사명의 짐을 지는 게 그렇게 힘들까? 제가 오늘 대화를 하면서 그런 마음을 해요. 저는 우리 목자 목녀들이 오늘 하면서 너무 목자 목녀들이 너무 귀한 거예요. 우리 세계비전교회 목자 목녀들은 하지 마라 아니면은 와 악을 쓰면서 하겠다고 하잖아요, 그죠? 정말이에요. 어떤 한 목장은 하기 싫다 그래가지고 그래 하지 마라 그리고 다른 목장 이제 하라고 그러니까 또 하겠다고 목사님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또 시켰더니까 얼마나 더 잘하는지 모르겠다. 이게 목자 목녀 하는 게 정말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알죠 그게 힘들다는 거. 근데 그 사명 감각까지 그 단계가 딱 돼서 그 맛을 본 사람들은 그걸 놓으라 해도 못 넣는 거예요, 그죠? 사도님 집사님 목자 하지 마세요 이러면 아멘 하고 얼른 내놓습니까? 응? 기분 나쁘지. 아마 대들라 그럴 거. 목사님 나한테 밥 해줬어요, 칼국수 해줬어요, 이제 밥 한 번 사봤어요. 왜 그러세요? 제가 만나 샀지. 막 대들 거라면. 근데 요 차이가 여기 종이 한 장 차이인데 극명한 차이라 이 말이에요. 어떤 사명을 내 거다라고 잡는 것하고 요거 그래서 아이고 나 못해. 요 정도 편안한 신앙생활 하겠다는 것하고 이 차이는 엄청나게 많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주님께서는 마땅히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합니다. 복음의 비밀이죠. 하나님의 비밀은 복음의 비밀.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며 살 수 있을까? 이게 우리가 받은 자리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죠.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십니다. 나를 어떻게 여겨서? 충성.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다음 목회자 오면은 제가 아주 그렇게 인수인계할 거예요. 성경 공부 더 무섭게 해라. 기도 많이 시켜라. 되는 정도 훈련 다 시켜라. 제가 그러려고 지금. 제가 아무리 해도 자기 알아서 하죠. 제 말대로 할 목회자는 고집이 다 있는 사람이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됩니다. 자기 알아서 할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가서 스타일 들어갈 거니까. 근데 성경은 그렇게 요구한다 이 말이에요.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뭘 맡기신다고요? 직분을 맡기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고린도서 베드로전서 시작.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구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한 것이라. 이 섬긴 바가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요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 이 섬겨서 베드로 사도가 한 얘기죠, 그죠? 이 섬긴 바가 나를 위해서 섬긴 게 아니고 너희들을 위해서 섬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섬김의 사역이 얼마나 귀한 사역인가를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무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사도 바울은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게 자기에게 화가 된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 사명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귀히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사도 바울은 자기의 책임을 감당하는 것을 넉넉한 마음으로 감당을 하고 갔다는 사실을 이해했습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귀한 것이요. 사도 바울이 이 복음에 대한 가치를 몰랐으면 이렇게까지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제가 느끼는 게 사도 바울을 보게 되면은 복음이 얼마나 진하고 진한 것인가를 제가 감을 잡아요. 이 정도까지 자기를 헌신하고 일생을 던졌을 만큼 가치를 발견한 자가 사도 바울이구나라는 것을 제가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여러분들에게 신앙의 점수를 매기려면 여러분들은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일생을 복음의 영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신을 던질 만큼의 가치를 점점 더 찾아가고 있으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